질문들과 답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그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즉 나에게 없는 그 능력을 내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서 그 노력에 대한 의미로 그 가치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질문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보여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의미를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일상을요 이렇게 보면 즉각적인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굉장히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다 쓰기에는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브라함의 일상들의 그 시간들을 보면 그 사건들은 그렇게 바로바로 매일 순간순간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듯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어떤 내용들은 기록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 공통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필요하다. 보세요. 요즘 사람도 뭐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올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어요.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인데 3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여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핵심이 주체가 있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절정, 그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에 그 순간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즉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준비가 부족하면 온전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죠? 어떻게 보면 실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온전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제자들이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듯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런 걸까? 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그러면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에 대한 의미를 자꾸 내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부족함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 또한 글쎄요, 그 당시에는 참 깨닫기 어려운 것은 뭐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정해진 시간들은 거의 이 지구가 움직이는 오차 없이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죠. 반대로 내일이 있으려면 오늘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외에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나지 않습니다. 사과에 씨를 심으면 당연히 사과가 나야 된다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지만 분명히 그것은 질서 가운데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누군가가 거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믿음으로서의 그 인내라는 의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자연스러운 섭리, 그것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정확하게 그 선하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인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손해는 내가 보는 거죠, 항상. 언제나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순종에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라는 그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어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거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다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안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셨구나. 확 깨달아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가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한치의 의심 없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안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던 그 당시의 그 마음처럼 아, 하나님 좀 속히 빨리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제가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갈망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너 인생에서 나에게 하도록 허락한 만큼 지금 나는 열심히 빨리 일하고 있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그리고 너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나는 너의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너에게 가지고 갈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혹 믿음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이 훅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신실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반복된 하루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성경의 그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리에 그 많은 세월들,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 그런 믿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저에게 큰 임무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임무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데 나는 뭐예요? 교회 화장실 청소는 하고 있고, 설거지는 하고 있고, 이거 티도 안 나는 거 나는 뭐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큰 임무가 중요하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다. 즉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임무가 언젠가 은혜로 바뀌기 때문이야. 따라서 임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임무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도 모든 것도 그 임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즉 자신이 만든 그런 능력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일에 대한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날, 그것을 위한 나의 신실한 오늘 하루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면요 대단하다 할 겁니다. 마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5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가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너 스스로의 의욕에 빠져 있니? 이게 자기의에 대한 신앙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게 함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진행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내 삶이 자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때 얘기하는 것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우 답답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지금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그것을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힙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돼가는 것 같아요. 마치 언제부턴가는 문이 닫힌 그 답답한 느낌이에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하라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쑥 찾아오는 마음의 생각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하라는 어떤 일의 의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 현실을 내 스스로 임의로 해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감히. 그러나 습관처럼 내 판단과 해석이 늘 내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 아세요? 잘한다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단을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영적인 긴장을 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보의 첫 일면에 보면 그 전신갑주 얘기가 있어요. 왜 거기다 넣냐 하면 이 주보를 받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신앙과 어떤 갈등이 있으신 분들을 좀 더 임팩트하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론이 뭐냐? 내가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그 결론들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는 그 믿음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계시나 임무나 기타 일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늘 긍정적인 이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와나 아담에게 분명히 마치 저주처럼 내리신 게 있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선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옷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면성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겉에 볼 때는 마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늘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 속 안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 영적인 그 눈을 항상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영적이든 아니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지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 안에 늘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꾸 스스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벽이고 막힌 거라고 판단하죠. 왜요? 우리의 한계니까. 나에겐 답이 없으니까. 불완전한 나의 그 좁은 시야를 깨달을 수 없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아, 그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경험하고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조바심을 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속단, 쉽게 얘기해서 조급한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속단, 이 속단은 뭐냐면 속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속단이 속단을 만든다는 얘기죠. 결론은 문이 닫힌 게 아니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과정이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던 거죠. 의심한 거죠. 네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제가 받은 이 말씀이 계시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저의 이기심이나 욕망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에 의한 미혹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들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듯 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이제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영적인 어떤 해석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공생애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선 공생애가 뭐예요? 공식적인 이제 하나님의 오픈된 사역을 얘기합니다. 드러나셔가지고 하시는 그 사역.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계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험난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이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사단의 미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늘 사단의 모든 미혹이 무력화되더라는 게 포인트죠.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사실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는 데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그 길들에서 그 장소나 공간에서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렸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질문할 수 있죠. 왜 광야입니까? 말이 광야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요. 정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시뻘건 그냥 사막가도 같은 곳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거길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광야.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의지해서 이끌려 갔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잘 곳도 없어요. 밤엔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거기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그게 사람 사는 곳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으라는 얘기지.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정말 몸부림치며 사는데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같은데 내보내십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히고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은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린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점이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잘 유지된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없을까 돌아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의심도 없습니다. 질문도 없어요.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즉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완벽히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부모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면. 그죠? 좋은 길, 어떻게든 좋은 걸 주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여나 지금 눈앞에 어떤 것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 그걸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의 유형이 겉에 유형들에 대한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3가지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건데 바로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럴 만한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 마음에 왜 넘어가느냐? 내가 그걸 원하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함정인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없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확한 정보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저걸 원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혹 해갖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단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왜요? 자기네들이 지옥을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번번스럽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추기는 거잖아요. 야, 너 할 수 있다며, 능력 있다며, 해봐.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해지면 어때요?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침착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핵심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치 가능하다고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생각이 납니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들의 패턴은 똑같아요. 인간도 그 패턴에 늘 속아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답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내가 착각해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 많은 게 신사도 운동이고요.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사단 마귀를 쫓아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눈은 내 육적인 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요? 예수님은 배고플 거 아니야. 그죠? 금식하고 있잖아요. 40일을.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배부를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육신에 대한 죄에 대한 것들을 자꾸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실족시키려고. 그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로 자꾸 걸고 넘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점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신뢰하며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국에 또 유명한 가수가 자살했습니다. 어제 그랬는지. 참 가슴 아파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사단의 미혹이 생각이 났어요. 사단의 미혹이. 뛰어내려. 받쳐줄 거야? 안 죽을 거야? 당연하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 안에 그 함정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그 시도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용한다? 자폭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단의 속마음이 드러났죠. 결국 이게 한 방에 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까? 그냥 무섭기 때문에 부적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떠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임합니다. 수종듭니다. 결국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도 이 선택이 과연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지 또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선택은, 이 갈등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이 포장된 죄된 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나는 구별돼야 되고 거룩한 상태가 유지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명확히 영적인 분별로 인해서 어떤 경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구별되라. 도대체 이 구별됨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과 막 더불어 마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돼서 살아요? 예? 그 수도원에 올라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다 우리의 한계적인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건 질문이 아니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해 가자는 얘기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의 일상에서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문제없이 이 믿음이 인내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아니죠. 실제 삶에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목적에 알맞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쓰시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주신 말씀들은 어떤 것이라도 크고 작음의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라도 뭐 어떤 것은 귀하고 값지고 어떤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일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과의 관계 중심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관계가 됐다는 이유로 그것을 잘못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겸손하게.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연연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판단과 내 해석을 내려놓기 위해서 늘 말씀을 앞에 두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믿음의 그 인내를 통한 순종만이 우리의 삶 안에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라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리고 정확히 깨달아지고 정확히 알게 돼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